여러분 아마 문전성시를 이룬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집 문 앞이 시장을 이루다시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을 어디에서 쉽게 볼 수 있죠?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주로 음식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고 심지어 외진 산골짜기에 위치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갑니다. 그것을 먹기 위해서. 소문대로 맞나 안 맞나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줄을 서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음식을 드셔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수는 맛집이 워낙에 많아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닙니까? 저는 성격상 줄을 서서 오래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않고 딴 데 가서, 줄 없는 데 가서 먹습니다. 그런데 맛있다고 소문난 돼지국밥을 먹기 위해서 한참 동안, 제 기억에는 한 30분 이상을 줄을 섰다가 기다렸다가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소문대로 맛이 있더군요. 예. 또 한 군데를 말씀을 드리면 병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요,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에 또 때로는 고통을 참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병원에 또 어떤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잘한다라는 우리가 소문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려도 그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왜요?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북한하고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즉 두만강 건너편에 위치해 있는 중국 훈춘의 단기 선교를 2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2번의 단기 선교를 통해서 느끼고 또한 도전을 받은 것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런 모습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성도들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대조적이기도 한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그분들은요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의 갈급함을 간직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이 훈춘 시내에 어느 교회로 단기 선교를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집회가 있는 날은요 예배당이 가득합니다. 말 그대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저 역시 이 훈춘 시내에 있는 교회, 제3자 교회가 아니라 중국에서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시골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그것도 그냥 우리로 치면 움막과도 같은 곳이 바로 그들이 예배를 하는 예배 처소예요. 겨울에는 바람이 쏨쏨 들어오고 바닥에는 그냥 스티로폴, 다 떨어져가는 스티로폴이 깔려 있고 지금 우리 보면대는 저렇게 크리스탈로 보기 좋은 보면대가 있지만 나무 그냥 몇 개 엮어서 만든 그런 나무 강대상을 앞에 놓고 그 땅바닥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요, 그 이 땅의 어느 교회, 아무리 화려하고 잘 갖춰진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을 저는 그곳에서 확신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훈춘과 같은 도시에서 정말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런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요, 그때부터 이동을 시작합니다. 버스가 다니는 도로까지 정말 먼 길을 이동을 합니다.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야 하고요. 심지어 지역에 따라서는 2박 3일이 걸리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그들이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 훈춘에 있는 한국에서 온 교회의 목사님이 집회한다고 하는 그 교회에 참석을 합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찬양할 때에
손뼉을 치면서 무릎을 들썩이면서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을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가 설교할 때요, 지금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저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요,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질까봐 아멘 하고 그들이 온 몸으로 받는 그런 모습, 그런 눈방울을요, 제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도전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문정성시를 이루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한국에서 단기 선교를 온다고 하는 그 교회를 찾아오는 바로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분들의 모습이 다시금 생각이 나서 오늘 여수신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제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저는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초기 공생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났지요. 그 소문을 듣고 문정성시를 이루고 있는 건 역시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즉 이 초기 공생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를 중심으로 쫙 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행하신 기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종 병든 많은 사람들과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데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인산인해를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갈릴리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난 후에 며칠이 지난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죠. 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처럼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룬 그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의 관심은요, 오직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말로만 들었던 소문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한 부류,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석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때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있고요.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때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써 있는 이 때가요. 카이로스라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시간적 개념입니다.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때가 어떻게 됐다고요? 찼다고 말합니다. 영어적 표현을 말하면 만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했는데 그 때가 만기가 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료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예수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지금 현재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바로 시간적인 개념으로서의 완료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 조금만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가 찼다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현재, 즉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오늘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바로 현재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이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요,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저기에 설명을 해놨는데 여러분 저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지금 전하는 그 복음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는 그 순간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장차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바로 그 순간에 이미 과거적 사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파되고 있는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는 순간 바로 영생을 얻게 되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 자체가 바뀐 상태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요, 오직 당신에게 나온 사람의 믿음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문정성시를 이룰 만큼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목한 사람은 바로 한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4명의 친구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무엇을 봤다고요? 그들의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그들의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 주님께서 보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나온 그 4명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중풍병자는 비록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었는지는 몰라도 이처럼 자신을 생각해주고 또한 헌신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나에게는 이런 우리가 항상 믿음이 참 이렇게 쭉 좋은 믿음으로 유지하지 않잖아요. 내가 떨어질 때도 있는데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러한 때에 이 4명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나를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4명이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결코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집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결코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지붕 위로 올라가게 하였고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서 내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4명이 정말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에 확신이 없었다면 아마 가다가 중도에 포기했을 거예요. 아이고 사람이 많네. 다음에 와야 되겠다. 돌아갔을 거예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장애물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하여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처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삭개오를 향하여 삭개오야 라고 부르는 것처럼 과연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하여서도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시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안다. 네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 다 안다. 오늘 어떤 믿음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걸 내가 잘 안다. 내가 네 마음을 잘 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과연 불러주실까요? 이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으로부터 그들의 믿음을 인정받고 있는 이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4명이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부럽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작은 자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자야라고 부르는 것은요 결코 키가 작아서나 아니면 나이가 어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정다감하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이 사람아 아들아 이 사람아 아들아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죄용삼을 받았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을 살펴봤지만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언은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사함을 선언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즉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다른 생각을 한 사람이 있죠. 마음속으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선포하신 이 말씀,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서기관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율법학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서기관들밖에 없을 거예요. 7절을 보시면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의 이러한 생각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질문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지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이 말씀을 의미를 알 수 있을 사람은 이 서기관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들으라는 듯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구원자로 오신 자신을 가리킬 때에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이 영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와 동시에 이 육체적인 문제, 즉 질병까지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 한마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서기관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중풍병자를 그 질병에서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선포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중풍병자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가 일어나.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가 일어나.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던 그 중풍병자가 4명에 의해서 상에 둘러싸여서 예수님 앞으로 온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가 일어나 뭐라고 합니까?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는 자기가 타고 온 그 상을 가지고 보란 듯이 그 사람들 앞으로 지나간 거예요.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그들이 다 놀랐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놀랐다는 말은 그냥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라고 놀란 거 아니에요. 그 원어의 의미가 모두 넋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놀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마태복음 9장에서도 동시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을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였다라고 그렇게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죄사함의 선포와 함께 그 자리에서 그 중풍병자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써 자신이 누구인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지금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내내 이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구약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성경에 능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기적의 역사를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서기관들이라면, 율법학자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면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습관, 오래된 습관,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서기관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중풍병자와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수시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또한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외적인 행위, 즉 한 주간의 삶 동안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어떤 그런 외적인 행위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No!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고, 그래 최선을 하지 못하면,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바로 우리의 행위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오직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을 믿는 것, 바로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하나님 보실 때에 참 안타까운 모습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함이 없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상처 입은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저와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시대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변함없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내 마음은 중풍병자가 된 지 오래인데, 마음은 원이지만 내 삶이 따르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삶은 중풍병자가 된 지 오래인데 과연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두 번 나아가시다가 나의 게으름과 나의 의지의 약함으로 인해서 포기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중풍병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4명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나의 이런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나를 사랑으로 돌아보고 건면하여서 주님께로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중풍병자와 그 4명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호기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바라기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동행하는 4명이 그들 앞에 놓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뚫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 문제를 뚫고 확실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처럼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 주신 기회인 줄 알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성도,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기도하겠습니다.